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명절 연휴가 이제 끝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명절 후유증 없이 또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터로 또 해야 할 일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수련회에 이어서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2절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당했죠. 세례 요한의 체포는 예수님에게 위협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몸을 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렸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3등분해서 맨 위에는 갈릴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유대라고 나누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이 사복음서를 읽으시다가 갈릴리라고 나오면 북쪽에 계시는구나, 사마리아 하면 이제 중간에 계시네, 유대 하면은 남쪽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쪽 유대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 갈릴리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를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에서 물러가셔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제 잠시 나사렛에 들려서 한 동네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그 원을 나눴을 때 여러분 볼 때 생각할 때 한 10시에서 11시쯤 요 사이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아주 멀지 않지만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에서 거주하시게 됩니다. 사시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베이스 캠프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고 또 애굽으로 잠시 피신 가셨다가 이제 나사렛에 머물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머물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로 가십니다. 여러 요단강이 있겠지만은 요단강 줄기가 있으니까요. 아마 홍해랑 합쳐지는 그 근방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에 정착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일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한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도시는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동네로 가시니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본동네는 근본 본자를 써서 원래 계시던 곳, 그리고 베이스 캠프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본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하면 가버나움을 떠나셨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오사 하면 가버나움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가 살던 지역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 많은 지역을 다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지역을 이사를 다녔고 또 많은 집
많은 동네, 많은 도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정착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저도 이제 나의 정착지가 생겼구나 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정착지는 넘치는 우리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의 정착지가, 저의 베이스 캠프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살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 그래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론가 갔다가 여행을 가든지 단기 선교를 가든지 수련회를 가든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넘치는 우리 교회를.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는 가버나움이고 저에게는 베이스 캠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인생을 다 알 수 없어서 아직까지 완전한 베이스 캠프라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들의 베이스 캠프, 진짜 우리들이 거쳐, 진짜 우리들이 쉴 만한 곳은 저 천국임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는 가버나움이셨고 저는 넘치는 우리 교회고 여러분들은 어디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모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총 12명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사실은 우리들의 기억에 남는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이 다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죠. 대표적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였고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또 이들의 동료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최소한 이 네 명은 어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이 어부였던 네 사람을 불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 배는 아버지 소유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베드로가 유산을 받아서 거기서 계속해서 어부의 일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결혼도 했을 겁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는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고 결혼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따랐고 또 안드레도 따라갔고 동료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모으신 것은 사역 초기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요. 중간중간 한 명씩 모아서 모두 12명을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12명의 제자들은 12지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12명의 사도를 12명의 제자를 선발했다고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주요한 사역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서 보통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이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사역이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구분 지어보면 가르치시는 일,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고치시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도 하셨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전파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본질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단순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 오늘날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할 때 복음에 목마른 사람, 영혼이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모여들고 또 교회에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기 위한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하면 100명을 돌파한다. 200명을 돌파한다. 1000명을 돌파한다. 이런 그런 방법론들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고 저도 그 세미나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럴듯해 보였고 그렇게 하면 정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전파하는 일, 그리고 고치는 일이라면 오늘날 세워진 교회들도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또 수많은 교회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 일들을 안 하고 우리만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렇죠? 대형교회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은 사람들의 입맛대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뭔가 교회를 움직여서 부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보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잘 하고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처럼 작은 교회들은 또 저희처럼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는 일, 잘 전파하는 일, 잘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돌아보는 것,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일 수련회 떠납니다. 아이들 초등부와 또 중고등부 교사로 가는 청년들과 또 선생님들까지 함께 가서 아이들에게 창조과학 세미나, 창조과학 캠프, 그리고 스키 캠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파할 것이고 아이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일들을 꾸준히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 하시다가 제가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과 고치는 일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이 사역들을 함께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베이스 캠프로 가버나움을 정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들을 합니다. 이곳저곳 다니시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은 가버나움이셨습니다. 저의 삶에도 넘치는 우리 교회가 가버나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천국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이라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도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고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에 집중하는 넘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명절은 다 잊으시고요. 밀린 200 그리고 매일 묵상, 매일 성경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